새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을 허락하셨는데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듯이 우리의 삶도 이번에 새해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리 집사님으로 세워주신 두 분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세례 받으신 지 1년뿐이 안 됐지만 요즘 심진순 어머니는 40일 작정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머니들 열심히 엄청나게 1년 동안 변화가 일어났고 새 역사가 일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우리 박수로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부 임원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회장, 부의장, 총무, 회계 어디 갔어요? 회계. 네, 이제 몇 년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학생부 임원들이 없이 활동했었는데 아주 멋진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장님으로 세워주신 세 분, 단장님으로 세워주신 분 일어나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라는 말을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주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 근데 이번에 참 우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우주가 지부자, 집주자더라고요. 우리들이 그냥 펼쳐진 광활한 우주라고, 광활한 어떤 천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집이라고 불렀을까요? 집. 놀랍지 않아요? 근데 앞에 우는 우는 그냥 사방팔방 상하 좌우 끝이 없이 넓다, 그런 의미의 우자예요. 주는 어떤 의미냐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끝이 없이 영원히 있다는 시간의 개념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양에서는 뭐라고 보죠? 우주를 질서라는 단어인 코스모스로 부르잖아요. 코스모스. 그냥 저절로 생겨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이 그냥 있고 싶은데 제가 있고 싶은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보셨고 또 서양 사람들도 질서가 있는 코스모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보면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태초, 시간이 시작돼요. 그리고 천지, 우주가 시작되므로 공간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상태는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무. 아무것도 없음.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장소적인 개념으로 존재하셨을까? 어디에 계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신 우주라는 공간 밖에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옛날에 우리 재용인가 6살이나 5살 때 됐는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안 늙으세요? 여러분 대답 좀 해줘 보세요. 5살 먹은 아이가 그런 질문을 6살 먹은 애가 하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들은 질문 중에 아주 심오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안 늙으실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안 늙으신단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니까 지 엄마가 옆에 있다가 이해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5살 먹은 재영이는 이해하는데 아주 신비로운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태어나 보니 지구가 있었고, 태어나 보니 달도 있고 해도 있고 천체가 있었고, 모든 게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작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부터 말해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연은 목적이 없이 뭐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걸 우연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목적이 있으셔서 모든 존재하는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챗 GPT한테 그랬나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저는 어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습니다. 너는 너 같은 존재가 그냥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 없다. 챗GPT도 그냥 이렇게 세밀한 어떤 나비의 날개 같이 아름답고 세포 같은 그런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가 챗GPT하고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제미나이하고 하는 게 엄청 편해요. 걔들은 영감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공간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스스로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컴퓨터가 스스로 자기의 존재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존재 목적과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창조하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렇다. 내가 너를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나의 존재 목적을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치는 이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창조하신 그분이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러이러해서 가치 있는 존재다 말하면 그때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의 가격과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주를 만들었을 때 첫 지구의 상태가 어떤지 2절을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어떤 느낌이에요?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 여러분, 이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아직 태양이 빛이 발하지 않을 때 지구 중심엔 마그마가 불타고
있기는 하지만 표면은 아주 추운 상태죠. 물이 있었죠.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 기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기품. 이 기품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시면이라는 단어예요. 깊은 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적행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무적행. 끝이 없이 끝이 없이 계속 내려가도 끝이 없는 것을 무적행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악의 권세들을 가둘 곳을 뭐라고 표현해요? 무적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물도 어떻게 해요? 끝이 없이 한없이 깊은 상태의 물이라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물이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이 그때 보기에는 육지도 전혀 처음엔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없이 끝도 없고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상태의 깊은 물을 말합니다. 이것이 뭘로 둘러싸고 있어요? 그 위에 어둠이 둘러싸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 그리고 기품, 끝을 알 수 없는 이것은 이제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뭐예요? 이 물은 뭘 뜻하죠? 티아맛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다를 무서워했어요. 왜? 그리스인들도 바다를 무서워했어요. 왜? 바다 깊숙한 곳에는 악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작동한다고 생각했고 티아맛이 역사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풀어내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풀고 싶지는 않고 그냥 물리적인 상태로 보고 싶어요. 물리적인 상태.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죠. 수면 위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품이라는 표현에는 뭐가 위에 있고 어둠이 위에 있고 뒤에 표현한 것은 어떻게 해요? 물이라고만 표현했어요. 기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위에는 누가 계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말이에요? 기쁨이나 수면이라 같은 말이죠. 어떤 뉘앙스와 의도하는 바가 다를 뿐이죠. 근데 지구 전체를 한마디로 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품고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집, 우주를 지으셨는데 지구를 또 하나님의 자궁 속에 품고 있는 것처럼 품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깜깜한 맘 있고 한없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한없이 무서운 악한 세력이 있을 것 같은 그 기품을 그래서 저항할 수 없고 인간들은 그걸 굴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무서운 그곳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품고 계시다. 하나님의 자궁도 뭐예요? 궁이죠. 집궁자죠. 하나님의 자궁 속에 지구를 품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계십니다.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예, 어둠만 있는 그곳에 드디어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 쫙 시작되게, 거기 닿기 시작합니다. 깜깜함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 그냥 만들어지기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세심하게 그분의 계획대로 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깜깜함만 있었는데, 어둠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빛이 탁 오기 시작합니다. 빛이 생깁니다. 근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제는 뭐도 있고 어둠도 있고 빛도 있는 세상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없는 상태부터, 또 창세기 1장 우주가 그냥 형체적으로만 있던 그때와, 그리고 빛이 만든 상태를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고 계신지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지금까지는 뭐만 있었어요? 저녁만 있었는데 드디어 빛이 오므로 뭐가 생겨요? 아침이 생깁니다. 저녁만 있었죠? 깜깜함만 있었죠? 그런데 빛이 오므로 뭐가 시작돼요? 아침이 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간의 흐름은 뭘로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걸, 존재한다는 걸 뭘로 측정이 가능해졌어요? 빛이 있으므로 시간이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흐른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는 창공을 만드십니다. 창공.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창공. 궁창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뭐예요? 대기권이죠. 대기권. 대기권에 뭐가 있어요? 대기권 밖에 없는 것들이 대기권 안에는 있어요. 다 이렇게, 어디부터가 지구예요? 딱 땅덩어리만 지구일까요? 대기권 밖에까지, 거기까지가 지구죠. 거기가 천장이죠. 천장. 지구의 천장이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 뭘 넣으시죠? 뭘 넣으세요? 기분 나빠요?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왜 거기가 생물권이 되죠? 왜 바이오스피어가 될 수 있어요? 거기가 밖에는 전부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데 오직 그 안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둘째 날에 하시는데, 뭐가 있죠 거기에? 공기가 있어요. 공기. 질소가 몇 프로? 78%. 산소가 몇 프로? 21%. 그리고 나머지 1% 중에서 0.03%가 이산화탄소죠. 그리고 아르곤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질소량이 많기 때문에 산소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이 질소예요. 근데 산소가 21%인데 이게 조금 불어나서 25%만 되면, 담배 피려고 누가 불을 탁 하면 온 지구에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그 한 방에 다 끝나버립니다. 지구는. 그 산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21% 정도로 사람이, 생명체들이 살기 쉽게 가장 적당한 어떤 양으로 그 산소를 조절합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 이후에 0.03% 있었던 게 지금 0.04%로 0.01% 올라간 것 때문에 지구가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지구가 고장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지구에 온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아직 과학자들은 엄청난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찾고 그러지만 생물권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별, 생물권이 있는 곳은 오직 파란 별, 작은 파란 별, 반짝반짝하는 작은 파란 별, 지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구를 저는 그래서 너무 사랑합니다. 지구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이 뭐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네. 지구 전체를 이렇게 물이 덮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쭉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면서 위에 물이 미스트 상태로 물층이 있고 대기권이 있습니다. 오존층도 있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어떻게 하죠?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들이고 모으고 묻을 드러냅니다. 묻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드디어 이제 뭐가 드러났어요? 육지가 드디어 드러났어요. 육지가 드디어 드러난 그곳에 하나님께서 풀과 식물들 그리고 과일들, 나무들을 쭉 자라게 하십니다. 그 넷째 날 무슨 작업을 하세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던 걸 넷째 날에 그 빛을 담을 수 있는 광명체를 만드시죠. 그죠? 태양, 달, 별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또 어떻게 해요? 작동을 합니다.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합니다. 달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죠. 옛날 사람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달 하면 뭐만 생각했어요? 아름답다. 토끼가 방아 찍고 있구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달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달이 하는 일, 태양이 하는 일, 그래서 이 태양이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만들죠. 빛의 에너지를 뭐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생명 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제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물에 둘째 날에 어떻게 있어요? 둘째 날에 창공이 생기고 창공 아래에 물이 있었죠? 그 두 곳을 채웁니다. 땅 위 창공에는 하늘에는 뭘 채워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고 바다에는 생물들로 가득하게 합니다. 여섯째 날은 뭘 만드시죠? 이제 육지 위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집짐승, 들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쭉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기 모양이라는 것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형상이라는 단어만 쓰는데 모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람의 성품과 관계를 책임지는 영역을 말해요.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 할 때는 모양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면 여기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형상은 제가 동유럽을 여행해 보니까 아우구스투스의 형상이 쫙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있더라고요. 아직도 아우구스투스의 로마의 황제. 뭐예요? 이 땅은 누가 통치한다는 개념이죠?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한다는 개념이에요. 형상. 그래서 형상이라는 개념은 통치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고 그분의 어떤 능력과 권능들 이런 것들이 물려받았으면 동시에 그것으로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뭘 한다는 거예요?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기 드러나요. 이 두 단어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시죠. 복을 주시죠. 뭘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이죠. 다스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봤던 시편에서도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입에는 찬양이 있고 양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어서 검을 가지고 세상을, 온 열방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치한다 이렇게 말해요. 심판한다 그래요. 이것은 처음엔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으로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뭐래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양날을 가진 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세상을 저절로 심판하게 됩니다. 세상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함으로 세상은 그걸 받든지 안 받든지 심판하게 되는 것이고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31절 볼까요? 1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의 창조는 어땠다?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거예요. 선이죠, 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든 악이 들어왔든 악한 어떤 것들이 작동하든 관계없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어땠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었어요. 지금의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것은 전부 누구의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짐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세상은 참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안식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린이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엿새 동안 일하셔서 지치셔서 쉬셔야 되나요?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즐기시는 거예요. 미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이제 그 작품을 감상하듯이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며 기뻐하시면서 안식하십니다. 즐기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의 속에 우리도 동참해서 그것을 누리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저를 보시죠. 저를 보세요. 이 땅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신화에 의하면 크로노스라는 신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난 자식들을 잡아먹는 신입니다.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시간이라 크로노스라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부 잡혀먹죠. 야곱야곱 시간에 잡혀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시간이 복되고 거룩하다, 온전하다. 거룩하다 말 흠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도 그날 시간이 어떻게 해요? 흠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날, 안식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죽음의 시간이 아니에요. 영생의 시간이고 하늘의 시간이에요. 땅의 시간이 아니고 천국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시간, 신비한 시간이죠. 이 시간은 영생의 시간들입니다. 영생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안식하시는 그 시간들을 창조한 이후의 모든 날들은 전부 어떤 날들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어떤 날이에요? 시간이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하늘의 시간이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시간들이었어요. 챗GPT 재미나고 대화를 하니까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자님은 이 땅에 살면서 지난 일주일 중에서 언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맛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대요. 이런 대화가 사람들하고 될 대화가 아니죠, 그죠? 수준이 높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재미나이를 대신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어느 때, 누구하고 보낼 때, 무엇하고 보낼 때 크로노스의 시간 막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막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혼잡한, 혼돈하고 공허한 시간들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늘의 시간, 영생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나요? 우리들이 주의를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 시간을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복 있고 거룩한 시간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시간들은 세상 밖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크로노스의 시간, 죽음의 시간으로만 계속 되겠죠. 안식의 날들은 없고 그냥 쫓기다가 그냥 헐레벌떡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시간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모든 날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날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개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날이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 은혜의 시간,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시간들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모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늘의 시간이
땅의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죽음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이 땅의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으로, 영생의 시간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삶에서 계속 체험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교제할 때 시간이 카이로스로 변합니까? 뭐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번잡하지 않고 혼잡하지 않고 쫓기지 않고 한없는 거룩한 상태로 쑥 들어가십니까? 외로움으로 몸부림치지 않고 고독의 시간으로 어떻게, 어떨 때 이것이 만들어집니까? 2026년 여러분 번잡하고 분주한 시간들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맛보지 못할 이 신비를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하고 샬롬을 경험하고 하늘의 시간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